아사왕이죠. 아사왕. 아사. 자, 믿음이 있었나요? 뭘 보고 믿음이 생겼을까요? 아사의 믿음. 중요해요. 갑자기 생긴 것처럼 보이죠. 뭐 하나님 주셨겠죠. 아버지, 말씀. 뭐 들리지 않겠죠? 근데 제가 본 건 상황 가운데 스스로가 의지하게 누구밖에 없다는 거 알게 된 거죠. 뭐 말씀을 들었던, 아버지를 보았던, 그렇죠? 뭐 할아버지도 봤을 것이고 다윗도 봤을 것이고 역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봤을 거 아니에요? 선택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선택인데 결국은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게 하신 거지만, 그렇죠? 근데 우리 입장에 봐서 누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 보면은 사망과 생명의 두 길이 앞에 있는데 너희는 생명의 길을 택하라 하면 어디 가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가라는 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예레미야 1장을 보시면 하나님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다시 싹 부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새로 재건할 거야. 그걸 심고 건설할 거야. 그러니까 어디서 심으시겠다는 거야? 하나님은 계획 중에 바빌론 포로 가서 심으시면 사람이 압박이 오면 이제 어쩔 줄 모르니까 유일한 방법을 찾게 되죠. 누굴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언약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에서 보면요. 넌 그 길을 가는 게 맞아 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압박하는 거겠죠. 환경을. 악한 자도 누가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바로를 사용하실 때 바로를 강팍하게 했잖아요. 완악하게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10가지 신이에요. 재앙이 그들이 섬겼던 신이에요. 파리 신이고 하여튼 그 신들이에요. 그것을 누가 더 강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묶여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보았던 거 내가 더 큰 하나님이야. 너희 약속 가운데 내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해서 내가 너를 돌보는데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의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희를 이제 내가 다시 내어올 거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 왜 이들을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가 없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그들을 힘들게 하셨는데 이유는 뭐예요? 그 안에서 쑥쑥 자라서 국가를, 민족을 이끌기 위함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로써 내가 모세에게 너와 한 약속을 이루는 걸 보게 해줄 거야.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산에서 너희가 나를 뭐 하면? 예배해요. 예배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가는 건데 빼먹으면 안 돼요. 거룩함. 따라해보세요. 거룩함.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지 않으면 찜찜하다? 그것은 거룩함에 참여하지 못함의 양심의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한 번 교회 안 나오면 찜찜하잖아요. 2번 안 나오면 좀 찔리잖아요. 만약에 한 달 안 나온다 생각해봐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자기가 스스로 위안을 삼아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영악하잖아요, 우리가. 교만하잖아요. 내 스스로가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한 달, 2달, 3달.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가게 만들겠지. 막 이렇게 따졌어요. 2008년도에, 7년도에. 나를 이렇게 코너에 몰아넣은 건 하나님이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내가 날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 부정이 아니고요. 내 현실을 내가 부정하는 거예요. 내 신앙한테 부정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1년 동안 안 나가면서 스스로 합리화한 게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럼 누구는 싫어요? 교회는 싫어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합리화예요. 교회 내에서 부정한 거 있으면 하나님이 저희가 다시 보낸 이유는 그거예요. 너는 하지 마. 너는 그렇게 하지 마. 아니, 목사님 돈을 좋아해요. 넌 그렇게 하지 마. 목사님 욕심이 많아. 넌 그렇게 하지 마. 예전에 그것 때문에 나갔는데 넌 그렇게 하지 마. 그래 너가 널 쓸 거야 라는 그거 다 쓰셔야 돼요.
나 안 그래도 쓰셔야 돼요. 나 안 하면 쓰실 거예요. 계속 확인하는 작업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제가 선포한 것들, 제가 약속한 것들, 개인적인 약속 말고요. 제가 이렇게 하실 건자라는 것들 하나님이요 안 들어주신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한탄하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왜 저에게 그런 믿음이 없을까요? 앞으로도 믿음이 있어서 큰 하나님 능력을 선포하고 사람이 변화가 돼야 되고 바뀌도록 만드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왜냐 아직 저는요 그러한 마음이요 연약합니다. 두려워요. 떨려요, 여러분. 어떤 부흥사들은 막 자기가 하나님이냐, 자기 능력 있냐,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너무 그건 무섭잖아요. 전 무서워요.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은 자기가 뭐 다루는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건데. 성령 받아라 하면 받아지나요? 내가 성령을 명령하는 건가요? 하나님 저 중에 성령 가주세요! 아마 왔다 갔다 해주시잖아요. 근데 명령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뭐 성령 받으라는 건 있어요, 성경에. 그거는 처음에 받으세요라는 표현할 수 있지만, 언어적으로 보면 이게 맞지는 않다는 거죠. 성경에는 있지만, 우리에게는. 나라마다 언어를 쓰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쵸? 또 성령을 받았는데 또 받을 수 있나요? 한 번 받았는데 두 번 받을 수 있나요? 세 번 받을 수 있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받아라면 저 사람이 내가 뭐가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경배해야 되는데 누굴 경배하게 돼요? 사람을 경배하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20, 30대가 교회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리서치를 한 거예요. 실망을 너무 많이 했어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교회에게. 교회를 이루는 사람에게. 누구예요? 교회 이루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기의 아버지 아니면 할아버지들이에요. 그쵸? 장로고, 권사고, 목사고. 그런데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에게 다를 게 없다라는 거. 실망하니까 떠나는데, 최근에는 더 문제, 이게 10년 전이었거든요. 최근의 문제는 뭐냐면, 뭐 컸겠죠. 40대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자녀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요? 나가나 안 나가나 상관이 없어요. 또 시대적 문화적 차이가 예전에는 자기의 문제를 누가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이 상담을 한 게 맞아요.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누구 중심이에요? 가족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싫으면 아내가 싫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쓰실 거냐가 궁금하잖아요. 저도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목회자니까. 방법은요. 신앙이 회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신앙 회복하는데 돈 드나요? 하나님 너 이거 1단계 가면 얼마 내고 2단계 가면 얼마, 3단계 얼마 내? 아니잖아요. 신앙은 뭐예요? 경험되어지잖아요. 경험되어짐을실수 내가 낮아집니다.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할수록 내가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기쁜 거예요. 내가 뭔가를 갖는 것보다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기쁜데, 이 부분을 만약에 누군가가 종 삼으려 하면 우리를 자유하게 갈라디아 보세요. 갈라디아서 나를 종 삼으려고, 아니 자유를 주려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자유를 주셨는데, 반대로 그 기회를 엿보다가 우리를 종 삼아 우리 자유를 뺏어가려는 거예요. 속박시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가 그 근성이 바뀌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적극적인 자세가 돼야 되는데 내가 아니라 누가 맡기는 신앙이 되어버리니까 그 사람이 온전치 못하면 우리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교회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 현실은 무너지고 있어요. 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수적으로요. 뭐 1000만이라고 하지만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실제적으로는 400만, 500만도 안 된대요. 이게 카운트가 잘못되니까. 왜? 옮기면 그거 제적 안 시키거든요. 옮기면 그 제적 안 시켜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수가 많다라는 거죠. 300만, 400만, 500만도 안 되는 숫자인데 이제는 교회가 어떤 나라에서 주도권을 잡으면 안 되는데 잡으려는 생각이 있으니까 계속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서 저들이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요구만 하니까 사람들이 떠나간다는, 20, 30대는 떠나간다는, 10대는 말도 할 것도 없죠. 그렇죠? 중요한 거는요, 내가 지금
신앙의 이 골든 타이밍을 놓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호흡을 못하면 몇 분 안에 탄소를 집어넣어야 돼요? 5분이죠. 근데 더 빨라야 되죠. 지나면요. 골든타임 지나면요. 아무리 심폐소생술을 CPR을 해도요. 살아나기가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구급대원 오기 전에 본 사람이 CPR을 배운 사람들이 가서 해주는 거잖아요. 구급대원 올 때까지. 골든타임은요. 지금이에요. 지금 놓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요. 더 악해지는데요. 그 믿음을 전수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고민하니까 대안학교 만들고 동일하게 고민하니까 다른 뭐 프로그램 만드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안학교 만들어가지고 아이들 믿음이 더 좋아질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알려주고 성경 속의 신앙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먼저 깨지고 내가 알아야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야 이 아이들도 하나님을 구하고 바랄 수밖에 없도록 가정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말로 설명했는데 여기서 아멘 했는데 집에 가서 내가 내 방식대로 살아버려. 그러면요. 아멘하고 가서 버리는 거예요. 은혜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격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아플 때 나은 게 은혜지만 왜 낫게 해주세요? 나 아픈데 나았잖아요. 다 경험했잖아요. 왜 낫게 해주세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건가요? 그러면 여기 있으면 안 되죠. 기도만 해야죠. 기도원에 들어가야죠. 하나님 그게 아니고 골방에 들어가서는요. 방에 있는 골방을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너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 판단의 결정이 많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손가락질 하더라도 그게 옳다라면 그거를 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누가 책임지세요? 내 하나님의 책임지실 점을 믿는 거예요. 그게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바보라고 하고 어리석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옳다는 걸 하는 게 바로 아사의 모습입니다. 아사는요. 자기가 왕 되었을 때 불안불안했어요. 왕권 유지가 목적은 아니었지만 여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왕권이 내 아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빼앗기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요? 숙청됩니다. 왕권이라는 게 그래요. 두질 않아요. 우리도 알잖아요. 조선왕조라나 여러 가지 왕조가 바뀔 때마다 다 숙청시키잖아요. 씨도 안 남깁니다. 왜? 후에 후환이 남을까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살고 내 자식들을 살기 위해서는요.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다른 왕이 아니라 아사 왕은 다윗이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택했던 거죠. 아, 내가 살아야겠다. 그래서 처음에 개혁을 조그맣게 합니다. 누구의 개혁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개혁했어요. 근데 그 개혁하는 가운데 구스 사람 세라를 만나니까 누가 이제 개혁이 필요해요? 모든 백성이 종교 개혁이 시작해야 됩니다. 신앙 개혁이 시작해야 됩니다. 끝난 줄 알았죠. 근데 오늘 말씀은요. 너 나 만나려면 너 나를 찾아야 돼. 앞으로 계속 어려움 찾아올 텐데 그때마다 너가 나를 찾고 너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15장 7절인데요. 너희는 강하게 하라. 그 신앙에 대한 마음을요.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정하면요. 내가 강하게 마음 먹는 쪽을 날마다 그를 구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건 뭐예요? 아 내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내가 깨어있어야지. 내가 그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미련합니다. 난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방법 외에는요. 이 상황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손을 왜 약하지? 마음이 강하게 했으면 손은 약하게 하지 말라. 손을 어떻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구하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너희 행위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급. 너의 선택에 대한 행위는 그에 대한 상급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장 잘 알고 계시잖아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유는, 우리가 확신하는 이유는 그냥 그렇잖아 하고 그냥 관념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왜 예수가 그리스도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믿어지나요? 여러분?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죽은 자들은 어떤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의 삶대로 죽은 자들이겠죠. 그쵸? 그쵸? 그들 중에서 같이 죽었지만, 겉에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고린도후서에서는요 하나님께 예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신 거죠. 순종되어진 예수님은 그 순종됨이 어떠한 결과를 내는지, 열매를 내는지, 어떠한 상급이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을 할 것이다. 부활은요, 죽어서만 누리는 건가요? 아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부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발자취가요, 우리의 삶의 발자취가 된다면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이 좋아하는 길이 아니에요. 남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누가 원하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갈라디아서 보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라고 말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복음과 다른 복음이 있어요. 예수 복음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들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돈이 필요하셨나요? 필요 없었어요? 먹고 사셔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셨어요. 왜 하나님께 돈을 구하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섬기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복음을 계속 전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마음을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만은 살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와 타협은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죄를 짓는 것을 내가 합리화시키고 스스로 합리화시키면요, 그건 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스스로가 쳐내야 됩니다. 이건 아니지. 내가 저렇게 거룩하게 못 살더라도 거룩함은 추구하며 살아야지. 누가 도와주세요?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더 나은 거룩함을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도우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자의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을 살아도 내가 좀 봐줄게. 그러면 좋겠죠. 근데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이 죽는다는 표현은 뭐예요? 지옥 간다는 뜻이잖아요. 영으로서 너의 육의 행실 어떻게 하면? 죽이면. 너의 정과 욕심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요, 내가 못 박았다는 건, 나 못 박았구나 상상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허상이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망상일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십자가라는 어떠한 상을 그려놓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표현에 불과한 거지 진짜 내가 못 박은 게 아니잖아요.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진리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 내가 한 말로 말씀으로 내가 순종함으로 내 육신을 죽이면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산다는 것은요 이 상황을요 감당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냥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누워 있어가지고 그럼 병상에 누워 있는 사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호흡기 끼고 있는 사람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산다는 것은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네가 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된다는 말씀하는 거잖아요.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시는 일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발견하면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전에 배웠지만 성경 말씀이 있지만 어떻게 찾으라는 거예요? 그냥 나 찾는 게 하나님 일로 와주세요. 일로 와주세요. 하나님 나 찾고 있어. 이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을 넘어갈 수 있습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요구하셔야 됩니다. 마음 밭이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요즘 우리가 음식을 나가서 먹는 것보다 시켜 먹는 게 빠르잖아요. 그렇죠? 나가면요. 귀찮은 거 있지만 나가면 더 좋은 게 많아요. 그렇죠? 맛있는 게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나가서 그 상황에 즐겨서 바로 나온 음식을 먹고 얘기를 하고 이 상황이 좋은 거지. 시켜 먹는 거는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먹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요. 시켜 먹고 배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들은 말씀을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을 뿌리를 내리라는 것은요. 내 생각에 힘을 기르라는 거예요. 제가 똑똑한 아이를 구분하는 방법은요. 어떤 시험 성적을 잘 치는 아이가 아니에요. 단답형의 단기 기억력 좋은 애가 똑똑한 애가 아닙니다. 물론 뭐 시험 봐 그런 아이들이 시험 잘 볼 수는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을 어떻게 풀어내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대학교에서는요. 시험 볼 때 답안지에 답을 보지 않아요. 답은 틀릴 수도 있어요. 풀어내는 과정을 보고 거기에 더 큰 점수를 줍니다. 다 맞히면 좋겠죠. 이 아이가 풀어내는 방법을 맞는데 실수로 답이 좀 틀렸어요. 그래도요. 점수를 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한다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자는 것은요. 너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의 뜻을 의미를 생각하고 내가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의미는요.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갖고 있었던 내 생각들을요. 바꿔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새 마음 품고 싶습니다. 나의 생각 바꾸고 싶습니다 하면 갑자기 다음날 확 바뀌나요?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그 생각할 힘을 길러야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옳게 여기는 거구나. 내가 이 세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별해야 되는구나. 내가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답답하니까 상담하겠죠. 왜 목회자가 필요한 이유는 그 과정 가운데 좀 더 나은 걸 제시하고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는 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중구난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를요. 하나님이 구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가르치는 자도 결국 배워야 되는 자고요. 배우는 자도 결국은 가르쳐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두가 순종하는 자로서 바뀌어 나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은요, 우리가 오늘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을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성령님 함께 하신 이유는요, 내가 기도하면 기도에 막 큰 응답을 주실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고민하게 하세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고민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즉, 아사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엄마가 지금 아세아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나는 막 개혁하고 있는데 내 가족의 구성원 중 한 명이 내 엄마가 지금 내 반대편에 서 있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래도 그가 갖고 있는 공이라는 칼을요, 그까지 잘라버립니다. 내가 엄마는 사랑하지만 그 엄마의 행위에 용납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합당한지를 본인 스스로가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너의 행위에 대한 상급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결단하면, 옳은 걸 결정하고 옳은 결단하면 누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사람의 눈으로 귀로 듣고 볼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요. 오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신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사 왕에게 지금 피할 길을 내어 주셨잖아요. 그쵸? 아사 왕에게 뭘 요구하셨어요? 너 나를 의지하니라고 물으셨을 때 그가 목숨 걸고 그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사 왕의 개혁은요. 15장이 진짜 개혁이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감당해내고 하니까 35년까지 25년이거든요. 20년이거든요. 평안했다라는 거예요. 평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할 거지만 또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가 또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염려를 맡기길 원하세요. 그 가운데 필요로 의해서 맡기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내가 알고 맡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 저 교회 가고 싶습니다. 저거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시켜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합당합니까로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합당한지 그 결과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마음이요. 결론을 내리는데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큰 증거들을 허락하실 겁니다. 어떠한 증거라는 걸 내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각 사람의 처한 상황이 다르니까.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뭐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구하더라도 누가 원하신 만큼의 의지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만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요. 부정이 아니라 부인하라는 거예요. 부인. 나 중심에서 이제 부인을 하라는 거예요. 누구 중심으로요? 네,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의 생각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 믿음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밖에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장성한 자의 믿음을 갖추고자 하는 자예요.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하여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들이에요. 말씀 그대로 내 이해하고 먹으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원뜻을요 내가 발견하고 내 삶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적용이 없으니까 하나님이요 점점 있는 것 같은데 관념화가 돼버립니다. 아 있는 것 같은데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게 여러분이 지금 느낀다면요 내 아이들은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야 아이들도 함께 붙잡을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거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 염려하지 않을게요.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 돌보신다니까 나를 너희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이 내게 중요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신다는 하나님 약속을 믿습니다. 내가 내 중심에 하나님 중심을 살아가는데 많은 부분 내가 고칠 거 고치고 포기할 거 포기하고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해 다시 한번 달려가고자 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각 사람의 비전이 교회 비전이 아니에요. 각 사람의 비전이에요. 나는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내 지나간 발자취가 제가 45년이잖아요. 45년이면 제가 갑자기 하나님 이걸 폐하실 거 하던 일을 멈추게 하실까요? 뭐 고민하겠죠. 멈추게 하신다면. 근데 아니라면 이 일을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어떻게 고민할까요? 어떤 목회를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고민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알려주세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민 안 하는 것처럼 보이나? 평생을 고민하고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감당할 수 있고요. 함께 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가 있고 아무리 좋은 자리가 있더라도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저는 감당할 수가 없고요. 제 능력 감당할 수 없고요. 하나님은요 이제 진짜와 가짜를 드러내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드러내실 겁니다. 능력은 뭐예요?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여러분. 어떤 기도에 응답하세요? 내가 원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나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는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입니다. 그냥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자기 마음대로 기분 좋으면 들어주고 기분 나쁘면 안 들어주는 분이 아니에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해 나가는 거예요. 저는요, 제 아이에게 아이가 들어주려고 할 때 기분 좋을 때는요, 정말 잘해줘요. 내가 기분 나쁘면 어떡할까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아빠지만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고치려고 노력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기분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분대로 누가요? 사람이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이 기도 응답해달라고 해서 기도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황에 순종하기 위하여,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아사왕이 저희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내 앞에 두려운 자가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도록,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아픈 자가 있잖아요. 왜 나아야 돼요, 여러분? 누누이 말씀이잖아요.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 낫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안타까우니까 불쌍하니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저 불쌍하니까 아니요. 누가 불쌍해요? 누가 불쌍해 여겨요? 그럼 패럴림픽 하고 있잖아요. 지금 파리에서. 저희 학부모 중에 한 분이 역도 선수로 나갔어요. 그걸 보는데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물론 그 아이 아버님은요, 그래도 멀쩡해 보여요. 근데 거기 참여한 선수를 보셨나요? 정말 불편한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해서 들 수 있을까? 패럴림픽은요, 경쟁에서 메달을 획득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이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로서 이렇게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내기 위함이 패럴림픽의 의도이고 목적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더 멀쩡하지 못한 손과 팔을 갖고 있지만 더 큰 일을 해내지 않나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게 건강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봐야 때, 불쌍하다가 아니에요. 저 사람 대단하다. 제가 그 친구의 아버님을 존경한다 그랬어요. 와, 존경합니다. 그 아이들도 밝게 자랐어요.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아버님 처음 뵀어요. 아버님 화이팅 합니다. 응원합니다. 아버님 응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걸 원치 않으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원하지 않으세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까를 고민하고 내가 오늘 필요한 믿음을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말씀이란 것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주에 말씀이잖아요. 주일날 선포된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오늘 적용하기 위해 애쓰는 거예요. 그래야 네 행위에 대한 결과로 내가 상급을 줄 거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순종하면 할수록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내 기도의 응답 많이 했다 자랑할 게 아니고요. 내 기도의 응답을 왜 들어주시는지 찾으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행해야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를 알려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도에 응답하시니까 저 교사님 기도에 응답하시니까 맡겨야겠다. 이런 게 아니죠. 사람을 올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존경하고 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고민하고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우리가 이 상황을 바라보는 목적이 되어야 되고요. 이 목적들이 우리의 믿음에 자극을 주고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를 발견하고 그 능력으로 살도록,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만듭니다. 이번 한 주간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요. 내 비전에 대해서 한번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내가 먹고 살 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내가 맡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한번 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구해 보셔야 돼요. 아멘하고 뒤에서 아무것도 아니면요, 열매가 없어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 일하실 걸 발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달라고. 이번 한 주가 이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응답으로 여러분의 비전을 발견하고 한 걸 한 걸 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